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원히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서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의 그 표적과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할 때에 가끔은 내가 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 삶의 길이 험난하고 또 힘든 고난의 길로 가 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라고 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꿈속에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는 아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좀 평탄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끔 이 삶의 환경을 좀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힘들고 고난의 길로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갑자기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고 옥타비아누스가 스스로를 이제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제는 칭했습니다. 곧 신과 같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신의 반일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피지배 국가 국민들에게 호적, 본래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인구의 숫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출생지에 관해서 알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거의 해산할 지경에 다가왔을 때, 만삭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런 호적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이제 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그 145km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리인데, 근데 만삭된 몸을 이끌고 간다는 것, 그것은 더 힘든 일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 만삭된 몸을 가면서 가끔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 해가지고 적시인부가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야곱,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또 어려움과 고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길은 멀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모르는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 이제 머물 곳조차 없는 잠잘 곳조차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물이 누군가 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지역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주 큰 기쁜 소식,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엄청난 또 자기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해산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잠잘 것도 없어서 결국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갖다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에는 보면 더 먼 거리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까지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준비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들었을 그때쯤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목자들에게 바로 천군 천사가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이 천군 천사가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러한 찬양 소리를 갖다가 목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목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곳에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그 고난과 아픔을 씻어버리는 큰 기쁨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을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번 성탄절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또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그러나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참 순종했는데 더욱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른 곳에서 목자들을 준비하시고 동방박사들을 준비하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